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고백 갑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님은 다 끝내놓으시는데 난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려고 그래도 어떤 때는 믿어지고 또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났다 안 끝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 복음하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는 응답 말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 응답을 시작해야 돼요. 영원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걸 인생 여정 그럽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 왜요? 그래야 세계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8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8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치유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완벽한 치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근원적 치유는요, 세 가지를 생활하면 돼요. 첫 번째가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를 생활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응답 생활합니다. 300% 응답 생활화. 세 번째가 치유 서비스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생활하면 내 현실이 치유돼요. 현실 치유는요, 지금 3시대거든요. 3시대. 새들 시대, 목상 시대, 그리고요, 금토 시대입니다. 이 새들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언약에 가면 하나님을 축복하시다는데,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릇 준비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지도 않는데 재창조 치유가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요.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 창조 치유. 렘넌트 7명이 새 창조 치유했죠. 237 나라에 피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새 창조 치유입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을 산업하는 것이 새 창조 치유예요. 지난주엔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감독의 자격, 감독의 자격은요, 감독의 직분을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감독의 직분을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 감독들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요,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용서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죠? 일주일 전에 한 거예요. 그게 또 합니다. 왜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될 때까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각인될 때까지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감독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 감독의 삶은요, 첫 번째로 가정이요.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공손하고 복종하도록 키워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교회를 돌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믿는 사람들은 감독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감독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라. 그리고 비방받지 마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요, 236번째입니다. 지난주는 감독들인데 이번에는 중직자. 아니 성경엔 집사라고만 했는데 왜 중직자라고 합니까? 그때는 장로 그러면 교회 장로가 아니라 유대세에서 오래된 노인들, 원로들을 장로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 교회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겼죠. 그런데
집사들 왜 그랬냐? 여자 중직자도 있어서 그래. 여자 중직자도 있어. 중직자의 자격, 중직자 개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7절과 같이 그런 얘기야. 1절에서 7절과 같이 그 말이에요. 감독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감독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중직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는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돌봤어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세 단어로 요약했는데 이와 같이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입니다. 여기 집사 그러면 보통 안수 집사를 얘기하죠.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연하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또 금방 하는 건 일구연하는 거예요.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여긴 단순히 술뿐만 아닙니다. 중독, 마약도 포함되고 담배도 포함돼요. 중독이 뭐예요? 중독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건 중독 아니에요. 그 인박하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가 뭐예요? 더러운 이익이요. 부당한 이익.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중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중자의 마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마음은 깨끗한 양심이요.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서인데 올인하겠다. 생명서인데 생명 걸겠다. 복음 전도에 생명 걸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이요. 그런데 축제를 세우는데 먼저 시험하라 그래요. 우리 노예에서도 각 교회에 축제를 세울 적에 시험을 옵니다. 시험합니다.
장로들 될 사람들은 시험을 여러 가지 하죠. 근데 6가지 시험을 해요. 예. 중대원을 6학기 졸업한 사람은 그걸 면제줘요. 그 시험을요. 그만 훈련받았기 때문에 했다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세계교회에서 15명의 장로를 훈련시키더라고요. 임직받으려고 신청해가지고 실시기를 받습니다. 우리가 중립자를 시험할 적에 먼저 시험하고 그 얘기는요,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 하지 않고 테스트 한다고 말입니다. 테스트. 중립자가 과연 공예배는 잘 참석하는가?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많은 사람은 장로 되면 안 되죠. 그런 장로가 있다면 장로 사임해야 되겠죠. 네. 공예배. 그 다음에 11조는 하는가? 전 이 11조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서리집사 임명할 때 11조 하나 안 놔봅니다. 그래서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서리집사 안 시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무늬만 11조 한다는 무늬만 11조가 뭐예요? 봉투는 11조라고 썼는데 안에는 아니야. 그거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11조 제대로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11조 잘 하지 않고 떼어먹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11조 떼어먹은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움을 당하면 손해를 봐요.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병들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래가지고요.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66권 어디도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지 시험해봐라 그런 데가 딱 한 군데 나와요. 말라기서 3장 8절. 11조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도둑놈.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영동포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아마 나보다 11조에 더 은혜 받아 나와요. 그 헌금 들어온 거 보고서 딴 거 안 보고 11조 한 명단을 쫙 보고요. 11조 아는 사람은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다음 달에 신방을 가요. 신방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당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래요. 아니 잘 안 나온 사람들 나오라 그래야 하는데 나오지 말라니요. 깜짝 놀라서 왜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도둑질해도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 것 도둑질하고 네가 잘 살 것 같으냐? 넌 절대 살지 못한다. 나는 내 앞에서 우리 성도가 망하는 걸 못 본다. 그러니까 옆에 교회 가라.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영동포에서 제일 부자 교회예요. 80% 이상이 다 자기 집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목사도 11조를 안 해요. 장로들은 거의 안 하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교회 회계 집사가 내 후배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뚝방 치고 살아요. 뚝방 치고. 거의 못 살아요. 참 희한하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벌 때는 시를 잘해요.
그러다 한 달에 한 2억 점 수입 들으면 1,000만 원을 11조 못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주실까 봐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집 샀대요.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겠다니까 내가 3년만 11조를 100%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했어요. 하나님 시험하려고요. 근데 1년도 안 가서 내가 먼저 마귀에게 시험받아요. 시험당해요. 절대로 11조 못할 환경을 딱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시험해보라 하지만 하나님 시험해보는 말은 100% 주시겠다는 말이지 우리 보고 시험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11조 딴 데 얘기하면 시험 들을 것 같으니까 여기 중직자 테스트 하는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중직자 임직식을 하려고 장로 임직이 권선 임직식을 하려고 뽑았는데 보니까 11조 않는 사람이 둘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이 집사도 11조 안 하면 임명 안 하는데 장로 11조 하는데 임명하겠습니까? 임명이 아니라 추천하겠습니까? 추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투표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범이라면서 율법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것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놓고 한번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제가 네가 언제부터 11절 안 했는데 요거 하나님께 떼먹은 거 다 갚아라. 하나님께 갚는 거다. 그럼 내가 추천하겠다. 그래도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임직하더라고요. 임직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분명한 것은 11조 한번 철저히 한번 해보세요. 법 굶어가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가 망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주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죄의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뿐만 아니라 전도에 관심 있는 거 한번 봐야 돼요. 전도에 관심 있는 거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 중직자는 어떻게 돼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자 중직자 어떻게 하라고요? 정숙. 그 다음에 절제하며 어이네요. 아이가 아니라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하늘을 뺐는데 모함하지 않냐고. 이걸 왜 뺐을까요? 모함은 뭘로 하죠? 말로 해요, 말.
말씀을 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죠. 참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야 할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야 돼. 생각.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듣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듣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추측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전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추측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보태서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 자꾸 보태서 말하죠. 하나 보고 난 둘 봤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태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모함하게 돼요. 어떤 경우도 모함하면 안 됩니다. 모함하지 않냐며 특별히 여자 중직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말을 더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살며 중적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자녀와 자기 집을 다할 자식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선 일부일처요. 일부일처. 그리고요, 자녀 양육이요. 자녀를 잘 양육하며, 이 자녀 양육을 누가 잘하냐면 유대인들이 잘하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나간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신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는 유대인이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자녀 양육은 거의 다가 엄마가 하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서 자녀들한테 제일 존경받는 엄마들은 유대인 엄마들이야. 지구상에서 자녀들한테 가장 무시당하는 엄마들은 한국인 엄마들이야. 왜 그렇습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삶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크면 엄마 말은 안 들어요. 지나가는 개의 말은 들어도 엄마 말 안 듣는다 할 정도로 엄마 말은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양육을 제대로 했으면 안 그럴 텐데요. 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이야.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를 잘 양육하며 그 다음에 집을 잘 다스려야 집. 가정에서 집을 잘 다스리는 중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자에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그냥 우리 지금 현재는요. 중자는 장로,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에 예비중지자, 미래중지자죠. 중지자. 중대원에 우리 렘스를 예비중지자 훈련 많이 받더라고요. 이거 아주 중요하고 잘한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삶을 제대로 하면 중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상급인데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담대하지 못하죠. 담력. 이런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승리의 멸류관. 중재의 자격. 개인. 먼저 중재가 되면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삶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결론. 중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중재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은 손 좀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괜히 쪽팔리. 근데 자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직분, 구원도 은혜 받았지만 직분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자격이 있어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실은 자기 자신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인정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영광교회 충자로 시험을 받을 정도로 된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 인정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없지만 위에 주시는 지혜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우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 음성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증인.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증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성경에 몇 명 나오죠. 골로새 교회 장로 빌레몬, 로마 16장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그리고 평생 바울을 도와서 세계 모아있던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그 무거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했던 베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중자였었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도 은혜 받습니다. 감독,
자기 기술 받은 게 아니야. 나는 늘 생각할 때, 야, 참,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성도를 보면서, 야, 나처럼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고, 은혜 받으니 참 감사하다. 나는 99.9%가 아니라 100%, 아니 300%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도 300%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독 자격, 중자격. 그러나 하나님 왜 이런 기준을 주시냐면 자격이 없지만 가깝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기 가까이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에 가깝도록 살아라. 그래야 이 삶처럼 쭉 살릴 수 있다. 은혜로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직분을 주시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온 세상 증거할 만큼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